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 오늘 노회 강사 교육대회처럼 녹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강사님들 향한 예배 모범 강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녹화 후에 강사님 모임방에서 이 강의들을 이제 풀어낼 때 강사님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좋은 강의가 이 시간 펼쳐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그 예배 모범에 관한 이번 강사 목사고시에 시험 나올 그 예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회 고시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노회 고시가 뭐 예전처럼 그렇게 과목당 1시간씩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노회에서 오전 중에 모든 그 노회 회무가 이 고시가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 오후 1시까지 맞춰졌으면 좋겠다 해서 면접과 그 고시 과목 모두에 그 많은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제도 한 5개 정도만 드리고 뭐 기분에 따라서 그 안에서 한 3개를 내든지 아니면 5개 정도를 다 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예배의 목적 1번 예배의 목적을 좀 간단하게 기술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1장 예배 모범 제1장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 모두 5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 항목은 꼭 암송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기를 뭐 자꾸 하나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를 다 할 수 없겠지만 그 1, 2, 3, 4, 5번까지 그 중심되는 내용들을 그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암기하셔서 요약을 좀 꼭 이것은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 문제고요. 세 번째 5장의 공예배 시의 기도의 공식 기도 거기에 뭐 영광 돌림, 감사함, 자복함, 확신으로 간구함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적절히 소화하시고 좀 잘 요약을 하셔서 만약에 출제가 되면 그 내용을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설교자의 그 자격입니다. 뭐 간단한 그 5가지 내용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일반적 주의사항 5번에 설교자의 자격 가운데 일반적 주의사항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리를 바로 분별할 것, 교리와 행위에 대하여 밝히 지도해 줄 것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항목 7가지를 꼭 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해서 8가지 항목으로 내용들이 수리되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8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잘 좀 암기하시고 그 내용을 이제 출제될 때 답을 잘 요약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중에서 뭐 다 나올 수도 있고 한 3개 정도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잘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부분은 꼭 좀 암송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좀 암기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아 놓으시기를 부탁을. 예배 모범이 모두 21장으로 해벌까지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에서 해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다 다루는 건 어렵겠고요. 오늘 그 예제를 말씀드린 헌금 부분까지만 좀 할 수 있었으면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데까지 시간 허락한 데까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 1장 들어가기 전에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에 관한 원리를 좀 찾으려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바에 의하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배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시작부터 마치는 축도가 끝나는 그때까지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 일을 위해서 예배 모범도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신자의 새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행위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행위.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번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지속해야 할 그런 행위라고 예배 목적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영적인 그런 어떤 향상도 이루지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유익들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 얻는 부수적인 목적이지 그것이 결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유일무이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두 번째, 예배의 대상과 그 방법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오직 그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상달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시죠? 수가성 그 여인과 예수님이 쭉 그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너에게 올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 요즘 예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예배는 생명이다. 꼭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강조하면서 그 이유를 예배가 곧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전히 그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그 어떤 목사님들 또 교회들에서는 그것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할 때 예배는 생명이라 말할 때 과연 그 생명이라는 것을 저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느 정도 알고 난 이후에 대뜸 그 꺼내놓는 질문이 어떤 질문을 꺼내놨어요? 그래요. 응? 아니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저기 뭐 그리심산 가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묻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어떤 조건이나 예배의 어떤 형태 혹은 어떤 순서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정해진 그 공간에 앉아서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물론 그 장소 뭐 어떤 방식 그 틀 모두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과연 그 예배하는 예배자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은 요즘 같은 코로나 이런 그로 인한 다중이 모이는 모임으로 말미암아 혹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감염의 위험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면 좀 적절한 그런 어떤 그 좀 시간 동안은 굳이 그렇게 꼭 현장 예배를 해야 한다. 왜?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물음과 비교하면 어떤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예배하는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말하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 안에서 어떤 영의 작용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작용할 때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주일날 교회 모여야죠.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비상한 시국에서도 그런 어떤 형식, 어찌 보면 습관 이런 것에 매여서 꼭 현장에서의 어떤 예배를 고집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예배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즐거움 예배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우리 안에 갖는 그런 어떤 만족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예배하면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들 한번 해보세요, 강사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예배를 통한 어떤 감격, 감동이 더해지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배케 하게 될 때 특별한 어떤 그 감격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예배케 되면 그야말로 찬송가 가사 말 그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그 고백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영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그 예배자들이 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워지게 되겠고, 그야말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총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배를 해라. 그렇게 해야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 물음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어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그 어떤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하면서 얼마만큼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나를 좀 주장하시기를, 나를 좀 이끌어 가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의 예배는 습관, 그냥 형식에 그냥 그 형식 안에서 별 의식 없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받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드리는 예배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배할 땐 우상숭배 위험에 빠지기가 십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갈 때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 그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할 때 그 진리가 바로 그렇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예배 안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리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계속 나누어 가면서 지금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점차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동안 찾아왔던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물 길러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그대로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 예배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사실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던 중에 결국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됐던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런 그 어떤 회복, 그 여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어떤 참된 그 만족, 사실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 목마름으로 가득 찼던 그 여인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기의 어떤 갈증을 그렇게 드러내며 주님 앞에 고백들을 통해서 예배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께서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목말라 했던 메시아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 안에 회복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예배의 중요한 그 요소, 핵심인 다름 아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 순서나 형식을 정해 주신 바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능력을 중요시하십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할 때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예배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중심,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그 예배의 그 관심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그 예배하는 청중들, 회중들에게 더 많은 관심들을 사실 갖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순서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회중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소위 이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시도들이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시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할 여러분들은 좀 할 수 있는 대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 예배 모범 안에 나와 있는 그 예배 순서, 이것은 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그 구교에서 개신교가 이제 되어지면서부터 사실은 예배의 어떤 그 틀들이 만들어져 왔던 것이죠. 오랜 시간들을 지나면서 미국 장로교회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신 이후에 뭐 각 그 교단, 교파에서 하나의 그 통일된 어떤 그 예배의 그 틀이 좀 필요하겠다. 인들을 모으고 특별히 장로교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예배 모범의 어떤 틀들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뭐 미리 말하면 그 이미 이전에 구교에서 종교 개혁을 이제 시도하면서부터 그 예배의 어떤 그 순서에 대한, 예배의 어떤 틀에 대한 개혁들을 이제 가지면서 이렇게 짜여져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오늘날 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이런저런 도전, 또 위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배 나오는 회중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저런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어떤 순서도 거기에 다양하게 들어가고, 예배라는 어떤 그 틀 안에서 이런저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을 그 속에 집어넣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는 그 어떤 예배의 그 형식에 있어서 이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배 모범의 틀 안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데 우리가 많은 관심을 모아서 계속 이 틀 안에서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되어야지, 무슨 예배, 무슨 예배해서 예배 그 순서의 안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시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주일 공동 예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공동 예배라는 것은 우리 말하는 그냥 주일 예배를 공동, 이건 공동이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공동 예배로 모일 때 갖는 부수적인 그 유익이 어떤 것이에요? 서로 한 지체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교통하는 그러한 그 어떤 유익들을,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갖게 되죠. 그것은 부수적인 유익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 또한 우리가 주일 그 이외에 다른 날들에 있어서도 꼭 주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가? 결국 그렇지는 않죠. 일주일 내내, 일주일 전부가, 7일 동안 전부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날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로 잘 섬기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그 남은 6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 주일 공동 예배를 통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때, 주일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 남은 6일 동안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각자 맡겨진 일들,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실패해가지고서는 주일 예배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예배로 섬기는 그 모습이 없는 속에서 남은 6일을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제외한 6일 동안에 그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도 바로 이 주일에 온전한 주일 예배에 있다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1장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주의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죠. 주의를 기억해서 구별하게 될 때, 주의를 우리가 거룩히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를 기억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다. 우리가 6일 동안은 우리 육신의 모든 그 일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계획성 있게 잘 살게 되므로 비로소 주의를 거룩히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헌법 체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해 함에 구애가 없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구애가 없게 할 것이다. 뭐 한자어고 지금 잘 안 쓰는 단어죠. 꺼림칙 뭐 하거나 뭐랄까요? 어색한 것,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마음에 꺼림칙하거나 어색해서 그 마음에 어떤 꺼리끼는 상태를 가리켜 구애라 말, 한자어 표현인데,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삶을 잘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계획성 있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교육자 같은 경우에 뭐 없겠죠.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성도들 같은 경우에 주중에 어떤 좀 계획성 있는 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주일을 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주일을 기억하며 주중의 삶을 그 주중에 6일 동안의 어떤 삶에 미진한 것들이 주일로 또 그렇게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에 써야 할 모든 것들을 주일 전에 다 준비해 놓아야겠죠. 그것은 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일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주일의 모든 필요를 미리 마련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또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일은 예배 후의 시간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주일은 끝난 것입니까? 뭐 교육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노예 안에 몇몇 목사님은 주일날 뭐 절대 매식을 안 합니다. 돈 쓰는 일들은 뭐 일체 안 합니다. 여기 와서 강의하고 하셨던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전에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영경 목사님은 예전에 주일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든가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 그러면 짜장면을 곱빼기라도 사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말씀하는 전도나 혹은 이런 신방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떤 성도의 교제에 필요하다면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는
매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가서 뭐 차도 마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전혀 매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그 틀에 갇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주일을 모든 예배를 마쳤다고 해서 주일날 이런저런 그 어떤 일들에 우리가 좀 사적인 그런 그 일들에 분주한 그것은 옳지 못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주일인 예배 후의 시간도 구별해야 하고, 특별히 그날은 좀 기도하는 일, 또 성경 읽는 일, 또 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성도를 위로하고, 좀 신방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그 일들에 우리가 예배 후에 남은 시간들도 그렇게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일은 거룩히 안식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죠. 여기서 안식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은 육신의 모든 일들을 멈춘다는, 영리를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쉰다는 그런 의미.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안식은 어떤 육신의 쾌락을 위한 그러한 그 어떤 일들도 멈춘다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안식 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쉬는, 육신의 일들을 쉬고, 영리를 위한 일들을 쉬고, 육신의 쾌락을 위한 어떤 그 것들도 멈추는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 하는 그 항목 5개는 여러분들이 좀 꼭 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회집과 예배 석상에서의 신자들의 행위. 그 2장 1번 보면 예배 시에는 회중이 준비된 심령으로 모여 어떤 이유로든지 거룩한 규례를 행하는데 빠지지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주일은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떤 이유로든 주일을 빠져서는, 하여튼 주일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잘 준비되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주일을 잘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 석상에서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경건한 태도로 참석해야겠다.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미를 의식하면서 자신들의 무가치를 느끼며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간구하며 예배 석상에 임해야 한다. 또 인도자의 읽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아야 한다. 예배 중에 귓속말이나 상담이나 인사하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 또 예배 중 설교를 들으며 강단 외에 다른 것을 주의해 본다든지 존다든지 그 밖에 경건치 않은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어린 아이들 예배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함께 한 가족이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석상에서의 자세. 그 예전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옷차림이 하여튼 제일 멋졌죠. 어느 성기사님 기록에 보니까 황해도 어디에서 부활절 주일 예배 때는
그 마을 전체가 그 예배 임박한 시간이 되면 하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그 거리에 가득 채워져서 예배당을 향했다. 제가 그 전사할 때만 해도 그 부활절 주일 같은 때에는 이 나이 드신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다 하얀 그 치마 저고리를 입으셨어요. 그게 거의 뭐 한 2000년 초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요즘도 저희 교회 안에도 뭐 형제들이 그냥 슬리퍼를 신고서 교회 이렇게 오던가 그냥 집에서 했던 반바지나 뭐 이런 거 입고 오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나 저한테 계속 뭐라 그러죠. 그 옷 좀 예배 오는데 저렇게 입고 오면 안 되지 않나요? 뭐 자매들은 또 자매들대로 그 단정한 옷차림을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여전히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은평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그렇게들 하시나요? 학생들한테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하고 있나요? 근데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죠. 그런다고요. 왜 단정한 옷차림을 요구했을까? 그랬을까? 예배 모금에서. 그건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좀 의식적으로라도 구별하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의 옷차림, 옷 매무새에서부터 우리가 살필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갖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오늘날 예배는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저 앞에도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됐지만 습관적이에요, 그죠? 주일은 의례 그냥 와서 예배하는 날. 그러다 보니까 그저 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갖춰가지고 준비도 없이 나온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보다는 좀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물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좀 단정하게 이렇게 갖춰지고 단장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들로 설 수 있다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필요하죠. 뭐 저도 이제 가끔 설교 중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되죠. 여전히 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들에 우리의 어떤 옷 차림을 좀 잘 이렇게 하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1년에 지금 여기서 한 7번까지의 내용 중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예배 인도자로 이제 서야 될 그런 어떤 어떤 위치에 이제 강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서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바른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 예배 석상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성도들보다도 더 분명해야 하고 엄격할 수 있어요.
이걸 잘 해야 합니다. 뭐 성도들이 조금만 이 교역자를 이렇게 지켜보면 저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귀신처럼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어떤 경외가 저 교역자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강사님 여러분들도 주일에도 여러 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도 하고 또 인도자로 서기도 하겠지만 어느 예배 여러분들이 서시든 여기서 지금 우리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좋은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 석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자세들을 새롭게 좀 해야 됩니다. 그 3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공예배 시의 설교 본문 이외의 성경 봉독. 회중 가운데 성경을 봉독함은 공예배 순서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설교 본문인 그 본문 봉독과는 다른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로 하고 있어요? 교동문 뭐 하고 있죠. 교동문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에서는 좀 필요한 성경 어떤 분량, 신약이면 신약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 장 전체를 읽는다든가 교독한다든가 혹은 한 반장을 너무 긴 반장을 정해서 나누어 읽는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가져왔던 하나의 그 전통입니다. 이 주일에 성경 봉독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고르게 그렇게 알도록, 그래서 그것을 읽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일 공예배 시간에 같이 성경 교독을 이제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날은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이제 교동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부분들, 본문들을 이제 읽게 되겠죠. 그러나 더 많은 성경을 그 교인들로 하여금, 회중들로 하여금 읽게 한다 하는 차원에서는 이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경 한 장이면 한 장을 정해서 교역자와 회중들이 교독해서 읽어가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설교 외에 예배 중에 성경을 봉독하는 내용들도 항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4장 시와 찬송. 예배 찬송이 그렇게 드려지게 된 것은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한 6가지 쭉 해당 내용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공동으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책임이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 그 찬송은 성경에 합한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사가 사용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 어른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이 공예배 중에서 그 뭐라 하죠? 보험송이라 그러나요? 뭐 CCM이라 그러나요?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십니다. 그 은퇴하신 이제 목사님들이 그 후배들이 어떻게 목회하는가 궁금하셔서 주일날 이렇게 방문을 하셔요. 교회를.
어느 목사님이 이제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 중에 이제 찬양단들이 나와서 준비한 그 CCM을 이제 여러 곡 그렇게 낮 예배 순서 중에 이제 불렀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현장을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그 목사님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 말로 좀 혼이 났다고 혼을 내시더라고. 그런 근데 그만큼 그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좀 고상한 그 어떤 언어, 로 이렇게 좀 쓰여진 그러한 그 어떤 가사여야 한다. 예전 그 어른들은 굉장히 중요시 했죠. 종교개혁 뭐 이후만 해도 개혁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찬송 꼭 시편에 있는 것들로만 곡을 해서 찬송을 했고 그런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따르는 교회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찬송한다 그럴 때 우리 찬송의 상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곡, 좋은 가사를 우리가 좀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특별히 어떤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잘 곡을 정해서 그렇게 회중들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와 찬송 공예배 시의 기도 5장을 보겠습니다. 공예배 시에 그 예배 인도자가 하는 기원이 있습니다. 아마 어느 예배 순서에나 이 기원은 다 들어가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은 기원은 짧아야 한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는 언제나 이 첫 간구, 이 기원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윤 강사님은 그 맡고 있는 부서가 뭐 주일학교에서 뭐 어느 부서를 맡고 있어요? 저는 지금 행정만 하고 있습니까? 네. 옆에 있는 강사님은 저는 고등부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이 기원 예배할 때 기원하는 순서가 있어요? 기원하는 순서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배 순서를 안 갖췄다 그래도 네. 첫 순서 시작하면서 예. 기도하거나 뭐 부름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설교자로 예배하니까요. 제가 기도를 하고 찬양 인도자, 주가, 사도신경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예배 순서 중에 예, 기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원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도하고요. 예배 후에도 은혜를 간직하고 갈 수 있게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기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왕왕 이제 과거의 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 좀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이 좀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좀 다른 기도와 좀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도 잘 준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이 기원이 잘 이렇게 되면 그 예배
시종이 은혜로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공식 기도, 흔히 말하는 이제 대표 기도. 공식 기도는 비교적 짧아야 합니다. 보통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강사님? 한 몇 분 정도? 5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요? 5분 정도. 5분 정도. 그러면 윤 강사님은 좀 3분 이내에 3분 이내. 네. 근데 짧아야 하지만 광범위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빨리 말해. 그럼 5분에서 3분을 이렇게 볼 때 5분은 짧아야 한다 하는데 조금 좀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광범위해야 한다라고 할 때 광범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3분은 또 너무 짧을 수도 있어요. 전 4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상 이제 보잖아요. 장로님들 이제 대표 기도들 하시고 저도 이제 뭐 혹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기도해 봐도 제 스스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뭐 생기잖아요. 기도할 것들이 준비를 안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5분이 지나가면 내가 좀 지루한 것 같아요. 5분 이상은 좀 지루한 것 같아요. 근데 한 3분에서 4분 어간 정도 되면 시간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한 3, 4분 그 안에서 좀 짧고 광범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이 준비가 안 되면 뭐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식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영광을 돌림.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대표 기도 가운데는 공식 기도 가운데 꼭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그리고 감사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베품 받은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감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복,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돌아보고 혹은 뭐 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확신으로 간구함. 그 항목 그 네 가지 그 내용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요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설교의 중요성.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키워도 가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자들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맡은 설교자들의 그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신학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고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이 뭐 우리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뭐 읽고서 그것을 바로바로 뭐 성경을 읽으면서 원어 성경을 읽으면서 뭘 이렇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그 구절구절들을 우리가 좀 원어로도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돼야 하겠죠. 그 원어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요즘 뭐 책들이 얼마나 좋고 그것을 풀어낸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거죠. 우리 게으름에 있는 것이지 뭐. 그러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설교자는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학을 전반적으로 알고 또 신학에 이렇게 관계된 여러 학문들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일반 성도들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늘 기도로 설교가 잘 준비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마음에 담아 놓으시고 늘 좀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고 있는데 성경을 설교해야 하는 교육자는 성경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은 설교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이 설교가 잘 준비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할까요? 저는 뭐 한 30대 34살에 합신을 들어왔는데 20대 후반에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2년 처음 교회 나와서 2년 되던 해에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그 초등부 교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청년 때 나가던 교회는 그 당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그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에 모이고 오후에 모이고 또 토요일에도 모이고 토요일은 토요일 모임 따로 갖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이제 예배 드리고 근데 오후 예배는 주일날 오후 어린이 예배는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임 내기 교사인 저도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될 때쯤 되니까 몇 번 피하고 피했는데 이제 순서가 짜여져서 이제 내게 알려졌어요. 그게 한 달 조금 아마 그러니까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사실은 뭐 이렇게 예수 믿은 지 한 3년 이렇게 좀 지나고 있을 때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애들한테 뭘 설교할까? 이제 답답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박승호 선생이 이제 뭐 이렇게 주일학교 오후 예배 설교자다 하고서 이제 게시판에 붙은 이후로 한 달을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금요 철야가 있는데 직장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 와서 금요 철야를 하면서도 이제 그 때문에 기도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설교를 했어요. 어찌됐든 이제 주일날 오후에 시간에 설교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 사도행전 3장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초등부 한 4, 5학년 된 아이들 그 한 3명이 남자애들 3명이 그 예배가 초등부 주일학교 그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지하 1층에서 예배를 하고 바로 그 밑에쯤 또 지하 2층에 조그만 기도방이 있어요. 저희 청년 때 나가던 교회. 거기 내려가서 이 3녀석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 그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한 녀석은 그 이후에 한 아이는 합동 측 그 총신을 나와서 목사가 되고 한 아이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 있고 한 아이는 외대를 나와가지고 저 화란에 자유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그쪽에서 지금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신학교를 이제 합신을 갔어요. 제가 갔을 때 이제 박윤선 목사님 계실 때인데, 저희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2학년 여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1학년 2학기 때 제 설교 연습 시간에 제 설교 순서가 이제 쭉 그 1년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 아주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뭐 한 달 정도는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끼씩 또 그냥 식사를 안 하면서 그 목적으로 설교 연습할 때 그 5분 설교하는 그 내용 가지고 설교하는 것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제 5분 정도 그렇게 설교 끝나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기이한 설교를 들었다고. 아마 제가 그 설교 연습하면서 그렇게 평을 그냥 그렇게 많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뭐 아주 좋게 해 주시거든요. 설교 평을. 결코 뭐 이렇게 나쁜 의미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었는데 늘 누구에게나. 그러나 제가 설교를 다 놨는데 참 기이한 설교를 들었다 그러시면서 이제 몇 줄 더 코멘트를 좋은 의미로 왕우선이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지금이야 이제 뭐 그렇게 사실은 못하죠. 그러나 그 초등부 교사 때 처음 설교할 때 또 신학교 가서 그 이제 학우들 앞에서 설교할 때 정말 참 기도로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설교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설교 중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설교를 맡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기도로 잘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신학교 때 이제 설교 연습한 이후로 그 전사님들이 동기 전사님들이 있는 그 성기는 그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때 부흥회 해달라고. 그래서 몇 군데, 예, 겨울에 가서 여름에 가서 강사로 가서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때마다 기도로 잘 준비해서 가면 전혀 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일들이 설교 중에 그렇게 있게 되는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늘 설교가 기도로 그렇게 잘 준비되는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이 그렇게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설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약속한 헌금 부분에 대한 그 마지막 부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관리인의 성도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루터가 뭐 그랬습니까? 우리의 그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회개는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물질, 특별히 헌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와 있는 8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저를 써주는, 받아준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동측 교회,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가서 잠시 한 1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지 한 2주 됐나? 이렇게 됐더니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앉히시더니 헌금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조는 뭐 물론 해야 하지만 박전사 앞으로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감사금은 반드시 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하시면서 이제 헌금할 부분들, 당시 교회가 이제 건축도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진행도 하고 있었건 이제 교회인데 이것저것 이제 헌금할 것들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교회에서 받는 사례의 3분의 1 정도가 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 속으로 아니, 나도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 뭐 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근데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 성함 잊어버리시다 이봉재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잘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하여튼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음 이제 가서 교육자를 갔던 곳에서 가르침 받고 난 이후에 거의 뭐 이제 매 주일 어디에서든 예배할 때마다 주일 헌금과는 또 다른 감사 헌금.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감사할 게 없느냐. 근데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주일 헌금 달랑 드리냐. 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 그래요. 한 주간 살았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거리고.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든 감사의 그 사유를 달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 보니까 뭐 11조에 뭐 제 수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른 교우들보다 많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감사는 늘 꾸준하고 늘 뭐 빠짐없이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해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 모습으로 자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뭐 늘 필요에 어떤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어떤 필요보다도 앞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좀 힘써서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적어도 강사님 이상 이렇게 목사님 교회 오시면 제가 의도적으로 한 1년, 2년은 계시는 동안은 그 교회 재정부에 가서 좀 이렇게 참여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좀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하는 걸 좀 알아야 좀 본인들도 좀 교회 재정 형편들도 알고 또 성도들의 그런 그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어떤 상황들도 보고 또 교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뭐 강사님이 오시던가 혹은 뭐 목사님이 오시던가 교육 목사님이 오시던가 하면 그렇게 제가 일부러 좀 재정부에 가서 재정 수납하는 일들 또 뭐 집행하는 일들을 한 1년이고 뭐 이렇게 기간을 좀 보게 하십니다. 좀 교육자가 헌금하는 이런 일들에도 성도들의 좀 본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인들이 다 알죠. 헌금하는 것을 그저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늘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좀 한 30분 남았는데 어떤 여러분 자신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성도들을 좋은 예배자로 그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좋은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서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는
그 자리마다 최선의 모습들로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겠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런저런 어떤 과정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헌금을 드리는 그 부분들조차도 최선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드릴 수 있는, 정말 내 모든 것의 소유 하나님이시다. 드리는 헌금들로 그렇게. 아마 지금 이 교육을 받으시는 강사님들 모두는 다 이제 결혼한 이제 좀 신혼 초든가 혹은 아이들을 이제 있으셔도 좀 나이들이 다 어리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목사로 부름 받는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일들이 결국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잘 서고 그 예배에 잘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심으로 복을 많이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나온 시간 좀 돌아보면 저도 강사 인허를 받고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았죠. 이제 강사 인허 받으니까 저희는 4년 만에 합신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각종 학교라 각종 학교인가 있었던 상태라 4년 졸업하고 아무튼 그렇게 돼서 거의 제가 40이 다 돼서 아마 강사 인허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디 부교육자로 가는 것도 참 쉽지 않고, 강사 되니까 지난 한 4년여 있었던 교회에서도 더 이상 좀 부담 드리고 싶지 않고 해서 교회를 그만둬서 나왔더니 얼마 있다가 총회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릉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갈 수 있겠나. 그래서 사택을 준비해 갖고 와야 되고 2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년만. 그 이유가 이제 계시던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가시는데 2년 후에 이제 공부를 하시고 오시니까 2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2년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길 가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속엔 교회가 필요해서 부르는데 가서 2년 잘 섬기면 또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다음 길을 또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부름이 있는 곳에 가자. 전 고민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선 해서 이제 이렇게 강릉에 이제 내려가서 2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다 돼갈 때쯤 1년 한 몇 개월쯤 돼서 이제 담임하시는 목사님 못 올 형편에 놓이셨어요. 못 오시게 되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계속 하셔야 하지 않느냐. 전 또 2년만 약속하고 왔는데 여긴 이제 새로 그러면 교회를 맡아 하실 분이 하시는 게 맞겠다. 이제 잘 좀 해서 그러면 담임 목사님 잘 구하시는 게 맞겠고, 저는 2년만 해달라고 해서 왔던 거니까 이제 저는 사임을 하겠다.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2년 정확히 마치는 날 5월 첫째 주일 하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경기도 광주의 충영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날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쯤 오후쯤 됐는데 또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 잠실 인근 지역에 어디에 교회가 있는데 오실래냐? 선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예전에 그 올림픽 공원이 세워지기 전에 몽천이라는 그 동네에서부터 있던 거기 토착 교회예요. 교인들 꽤 모이던 교회였는데 거기 올림픽 그 선수촌이 들어서고 올림픽 공원 이제 되고 하면서 거기 다 있던 사람들이 이제 철거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교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컸던 교회가. 근데 이제 보니까 교회가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그 교회를 이제 목회하던 몽천에서 나와서 목회할 당시에 목사님들이 또 교회를 흔히 말하는 팔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의 그 전에 목사님도 지금 제가 가게 됐던 그 직전의 목사님도 교회를 한 8년 하시다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다른 분들에게 교회를 일정 부분 또 이렇게 받고 이제 교회를 넘기는.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안수집사님들이 아시곤 이제 저희 교단에 연락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막고 오시는 사가지고 오시는 목사님 못 오게 막고 이제 제가 가서 선을 보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있게 됐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씩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교회 겪다 보니까 사실 교인들이 목사를 목사로 이렇게 잘 봐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목사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뭐 거의 한 10여 년을 그냥 참 힘들게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서서히 이제 안정이 되고 하면서 갔을 때 뭐 한 10여 명 모이던 교회가 뭐 방이동 그 주변 지역 상가교회에서는 부흥대는 아마 유일한 교회다 그렇게 할 만큼 교회가 꽤 부흥되고, 현재 모이는 그 장소에서는 도저히 뭐 더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확장을 하던가 뭐 건축을 이제 모색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크게 교회가 부흥할 때 이제 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건축을 이제 하기로 하고 그 교회가 있던 그 옆에 건물을 이제 사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중동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후면은 이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이제 증축을 하고 이제 현 시설들을 이제 쓰면서 교회를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냥 이분들이 잔금을 다 내놓기 전에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때 잔금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어떤 정해진 날짜가 이후에 하기로 했던 날짜가 있었던 건데 10일 그 들어올 때 당장 다 나머지 잔금을 달려는. 결국 이제 안 되고 교회가 힘들게 한 열흘 만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뭐 한 반의 반 토막 정도 이렇게 난 것 같아요. 힘들게 이제 현재 어떤 그 모습 갖추게 되고 이제 조금 좀 교회가 좀 회복된다 하는 상태에 이르면서 지금 한 7, 8년을 지금 그렇게 또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찌됐든 뭐 그 강릉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쪽 방이동 지역의 교회를 왔을 때도 그렇고 좀 주변에 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좀 청빙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저 뭐 좀 다른데 이렇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지금 한 교회만 보고 이렇게 와서 지금 오늘까지 와서 이제 은퇴를 앞둔 지 뭐 2, 3년 후면 저도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이곳에서 지금 5, 6년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뭔가
뭐 그 건축에 실패해서 교회도 참 풍지박산이 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과연 내게 한 30여 년 목회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강릉 갈 때 애들이 한 4살, 5살 그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목회를 할 때 아이들이 뭐 7살, 5살 그런 정도 나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다 30들이 넘고 34, 뭐 32 그렇게 돼서 두 아이인데 그래서 큰 아이는 지금 고려대학교에 이제 심리학과 뭐 아직 그 정식 교수는 아니고 연구 교수로 뭐 좋은 어떤 앞으로 일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 큰 아이는 이제 미국에서 작은 아이는 미국에서 이제 올해부터 그 미국 대학의 교수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그 교수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목회의 그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닌가. 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 하는 것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좀 제게 위로하시지 않나. 사실 이 아이들 키우면서 뭐 교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뭐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돌볼 수도 없었고 중학교 되면서부터는 뭐 이 송파 지역에서는 뭐 학원비도 비싸고 또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다 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아이들 학원도 못 보냈고 그리고 대학 가면서부터도 뭐 아이들에게 학비 한 번을 대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게 하는 그냥 뭐 장학금을 받든지 아니면 뭐 그 대여해주는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식해서 아이들이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박사 과정을 다 밟기까지도 사실은 한 번도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저 개인적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한눈 팔지 않고 이렇게 잘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어떤 위로가 아닌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다 계획들이 있고 꿈이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좋은 모습의 예배자로 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잘 섬기시면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는 다양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직 젊으시고 뭐 제가 보면 얼마나 푸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하나님을 향한 꿈을 좀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십시오. 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모습의 하나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여러분들의 목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오히려 우리의 섬김에 비할 데 없는 큰 것들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사역을 좀 격려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 뭐 강의 이것으로 이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모범에 대한 시간들을 갖게 하셔서 2시간
짧지 않은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이 잘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육받는 우리 강사님들에게 참 좋은 모습의 그러한 그 강의는 참 하질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준비케 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도전도 받게 하시고 또 바른 예배자 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러한 그 헌신자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찌하든 예배 모범에 참 충실한 그러한 그 예배자로 예배 인도자로 그렇게 우리 강사님들이 이후에 저들의 목회 현장에서 잘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그 큰 부흥의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강사 목사 고시가 진행되고 또 이후에 목사 안수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려운 시국에도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그렇게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이 시국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제 고시 때 또 안수 때에는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모든 일들이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운평교회에서 귀한 강의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